안녕하세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영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기원과 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이버 교회, 오늘 우리 현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또 핫한 주제라고 할 만한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적으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11번째 시간 사이버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이버 교회가 출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가시적인 교회 또는 역사적인 교회,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 역사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 없는 또 함께 해야 하는 교회인데 오늘 저희가 사이버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며 또 인정하며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없이 살아갈 수 없으시죠? 또 가상 공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을 들여다보시거나 챗 GPT를 하거나 AI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계획들까지 이제는 이제 인터넷과 함께 또는 AI와 함께 또는 챗 GPT와 함께 이제는 뭐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는지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이제 교회의 영역 안에도 사이버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본 적이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왔고 지금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사이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만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도 열리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 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처럼 한 지역 안에 머물고 있으면 그 지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제 열려져 있는 유비쿼터스처럼 어디든지 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큰 이제 화두,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현장 교회로 왜 가시적인 교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사이버라고 하는 이제 가상 공간의 예배 또는 영상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은 교회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존재하는데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억하셔야 할, 또 고백해야 될 내용은 현재 우리가 가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양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다양한 보이는 현상적인 교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현존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건 진리거든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 양식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지으셨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오셨던 공생애와 다시 오실 약속의 시간,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로 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 속에 때로는 교회가 좀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는 방식으로, 현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디트리 보네포의, 천재적인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의 신앙의 진술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한 개인이 고백하는, 결단하는 신앙조차도 교회적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내 신앙을 결단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한다 손 치더라도 그 개인적인 고백도 교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교회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틀 안에서 개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도 역시 교회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 자신이 교회라는 공적이고 책임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즉 교회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회에서 나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가끔씩 때와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인 현존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머물 때라야 참된 교회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는 교회는 성례전, 즉 세크라멘트라는 겁니다. 이 성례전은 우리 교회 안에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만찬이 두 가지 성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가장 거룩한 의식이란 말인데, 가장 중요한 성례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현존한 그 상태, 하나님의 임재 상태라는 말이잖아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린 듣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편 우리 성찬,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성찬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즉 떡과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상징적으로 그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상에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함께 임재해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된 설교가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듣고 있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지금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떡을 통해서 또 그 잔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이버 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가능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집례하는 집례자,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이 혼자 성찬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례전 세크라멘토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사이버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의 역사적인 가시적인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절이 변해도, 시절의 풍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라든지 어머니의 사랑이라든지 부부의 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지금 성찬을 매월 첫 주마다 성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온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성찬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도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성찬이 한 달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성찬을 더 자주 하는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죠. 아마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맞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종교 기억자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만나는 것은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께서는 박해의 시대를 지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을 했고 성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다 가지 않는다가 사실은 내 편에서 내 편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는 그 자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 성령께서 임재하신 공동체의 자리를 성도들은 사모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 또 그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받고 구속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걸어와서 직접 성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이제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들을 드렸습니다라는 분들의 저도 고백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옷도 마음껏 잃어버려, 체육복을 입는다든지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배 패턴 자체가 많이 느슨해지거나 좀 약해졌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교회는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성찬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적합한 신앙의 길이요 방법이라 하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교회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아마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2000년 교회사를 신앙을 형성했던 사도들의 신앙고백 가운데, 사도신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즉 이 코이노니아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으로서는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는 육체로 된 흙으로 빚어진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인데, 이 모든 전인적인 교제는 전인적인 몸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공간 개념,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페이스가 이 교회다, 그 말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신자들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교회다. 하나님과의 임재하심 안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바로 그것에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깊은 코이노니아와 사귐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통적 교회의 첫 번째 표지를 아마 첫 번째 시간에 교회론 첫 번째 시간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원 철치라고 하는, 저희가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부분적인 교제가 아니라 전인적 교제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좀 벅차지 않으신가요? 우리 전인적으로 교제한다. 마음과 영혼과 온 삶으로 함께 사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노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전인적인 교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이버 처치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이런 교제,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현재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현장의 교회 속으로, 역사적 교회 속으로, 가시적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떨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 이 참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물론 요즘 저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카톡을 통해서나 뭐 이런 이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의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온 우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전인적인 교제는 카톡으로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전화를 해도 우리가 전화로 끝날 수는 없죠. 직접 가서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고 함께 사귈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사귐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동시성, 우리 시뮤체일리어시티라고 말을 하는데 함께 이루어지는 이 만남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동시에 신자들 상호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배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바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영적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통일체 안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몸으로써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혼자 외로이 울고 있는, 또는 혼자 외로이 소외된 우리 성도님들을 놓치거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늘 그 중심 인물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흩어져서 누가 홀로 있지는 않은지, 또 누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쓰라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항상 모든 이들이 그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또 교회 센터로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이해이고 교회의 실천의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이런 말하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제 성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작년 올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이제 목회 데이터의 보고에 따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외로운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있지만 나는 외롭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빠져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함께 교회로 올라왔다면 어느 누구라도 혼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소외되어서 상처받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
어떤 이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 눈의 역할을 하면서 한 지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건 참 거룩한 공동체다 하는 말씀까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시편 133편 말씀을 기억할 텐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헐몬산에 아름답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샘물이 빗물이 온 땅으로 흘러간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한 지체라고 하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승리의 일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사이버 교회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이버 교회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사이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교회와 사이버 교회를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긴다.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프레쉬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시 익스프레션 PRESSION 프레시 익스프레션스 오브 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표현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한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버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지역 교회와 병행하여서 보완적 역할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 수 없는 곳에 사이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혼자 그 먼 이제 육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 또는 정치적 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곳에 직접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도 이런 문명의 이가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핸드폰은 그곳에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지혜를 모은다든지 또는 병환으로 교회에서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요즘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송출을 해주어서 병원에서 그 몸이 아프시지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영상으로나마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교회를 만든다든지 또는 직업적인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 교회 갈 수 없는 분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버스를 이제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주일이라고 해서 버스를 더 던지고 교회로 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을 해야 할 때는 그 버스 안에 이제 틀어놓으시고 예배를 틀어놓으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참 가슴 뭉클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경우에 예배의 통로로 사이버 교회를 선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이제 교회 앞에 함께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오늘 워낙에 급변하는 세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와 사이버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그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많은 분들 병원에 계시거나 또 거리가 한두 시간 멀리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적 공간을 함께 메꿔가고 채워가는 모습을 제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런 방송 사역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문화적 프로그램들 그리고 문화나 교육이나 신앙적 자료들을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사실은 쏟아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요즘 이제 인터넷 세상이 워낙에 죄악들로 물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교회나 성도들께서 이 공간을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단어 가운데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이 연결된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엔 이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 스페이스 공간도 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이버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서적인 심리적인 치유를 시도하거나 또는 영성 훈련을 하거나 또는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가 섬기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7시가 되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 200~300여 명이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을 톡톡 묵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년 365일 매일 아침마다 함께 많은 분들이 그 묵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일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일상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묵상방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들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이버 교회를 이젠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버 교회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현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함께 들어와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이 말씀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주님의 가르치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무엇보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사이버는 우리가 충분히 보완제로 잘 사용을 하면서도 우리 함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전통교회와 우리 선교단체가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교회와 구원이란 주제로 교회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